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말씀은 역시 오늘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얘기인데 내일도 오늘이라는 말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쓰는 용어가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달라서 그게 머릿속에 팍팍 안 들어와서 그런데 오늘 신학이 예수 신학 이게 확실히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오늘 이거 놓치면은 엉뚱한 소리 해요. 뭐 종교적인 얘기를 자꾸 교회 안에서 하는데 뭐 종교가 아니냐? 종교 맞죠. 그렇지만 한참은 더 높여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인 체험만 자꾸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오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먹을 때는 입으로 먹고 들을 때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네,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특히 사이비는 너 구원 받았냐? 언제 받았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읽으면 그 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를 안 읽으니까 그 얘기를 또 그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자꾸 해요? 그게 획기적인 얘기고 모르고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게 진짜인가 보다. 맞네. 구원 받았다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이러면서 구원 받은 날짜를 자기가 적어가지고 잊어버리니까 넣어놨다가 물으면 대답하고 이런데 그거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거기다가 파란색으로 인용 문구를 써야 되는데 그 전체가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오히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했고 오늘이라고 얘기한 것은 옛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심하던 날 같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인용했는데 그건 어디서 했는지라고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찾으면 있겠지만 이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안 찾고 히브리서에서도 누가 말했다고 표시를 안 합니다. 이거는 알고 있는 말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 말에 대해서 누가 썼는지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야 그게 어디 있는 말인데 그 진짜 말이 맞나 있는 말이냐 할 때 앞에다가 관주를 써서 어느 몇 절 몇 절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건데 그건 신학 공부할 땐 특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거는 보편적이고 다 들어서 알 수 있는 말이니까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특히 이제 몇 시간 전에 여성 부흥에서 받은 말씀을 딱 얘기할 때, 못 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때 말씀을 못 받았다. 그럼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음성을 얘기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완고하게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 또 그리고 앞으로 잘 들으면 되지 뭐 내가 앞으로 나갈게 뭐 몇 년 있다 나갈게 뭐 이런다든가 이런 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오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오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말아라. 언제 거역했던 적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언제요?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거역을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하고 그렇게 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완고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 그 광야 40년이 헛거냐? 지금 헛거가 아니에요. 9절에 보면 그게 헛거가 아니고 완고하게 했더니 죽어버렸다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그 광야에서 죽었는 게. 그러면 나도 해보고 죽으면 헛것은 아니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게 헛거라는 건 아니죠. 뭐 알고 깨닫는 건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제사 지내는 게 나쁘다고 막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되고, 필요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뭐 제사 지냈다고 너는 율법을 어겼다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거니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열조에서 나를 시험하고 정음하고 시험하여 정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입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 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봤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랬다는 얘기를 9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얘기할 때 정체성을 말할 때 항상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는 우리가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그 정체성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정체성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거든요. 네 성이 뭐냐, 이름이 뭐냐,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이게 없이는 누가 얘기를 하면 힘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정체성이 있으면 딴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고향이 없다고 그러면 어디에 가가지고 무슨 행세를 하겠어요. 그러나 고향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일을 해놓고, 그리고 서러움을 받으면 나그네 서러움 딱 한번 부르고 집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눌러 붙어가 종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시하게 종살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정체성을, 이 성경은요 엄청난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주는데, 세상에서 그것보다 높은 정체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뭐 거기다 공갈치고 협박하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만큼 큰 정체성을 주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 자기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살려 주셨고 그 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다. 아무나 그냥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 잘해보자 이러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보이면서 강제로 힘으로 끌고 나왔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의 조상은 출애굽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이야기를 10절에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알지 못하도다 요까지가 이제 인용문인데, 거기 마음이 미혹된 세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미혹된 세대. 이 세대들은, 그러니까 그 출애굽 세대들은 그래 다 죽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출애굽 안 했으니까 이 얘기는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세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여전하지요. 마치 우리가 원래 하나님 세대인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 보면 한심이 나와가지고 우리 김전순 집사님도 참 큰일이다 이러고 앉아 있지만, 제가 오늘 1학년 학생들을 마지막 종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학생들에게는 점수를 준다 해도 반응이 없고, 잘하면 짜장면 사준다 해도 반응이 없고, 잘하면은 A 학점 준다 해도 반응이 없고, 그냥 앉아가지고
있고, 눈만 돌리면 게임하고, 휴대폰 뺐어도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세대. 그리고 이제, 그 뺐었다고 이제 고발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아무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정말로 반응이 없는 그런 삶을, 그런 학생들을 놓고 우리가, 그, 진로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한들 귀담아 듣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론은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 뭐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뭐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한 사람들은 전부 방 안에 들어앉아 희귀꼬모리가 되고, 일본에서는 벌써 선발대들이 희귀꼬모리가 무작위로 죽이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하나 교육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엉뚱한 허경영이 같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가 물어보고 요즘 정치한대요. 진짜 그 사람 하는 말 들어보세요. 공중부양하고 이런 건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정치를 한다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 하는 말대로 다 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누구 하나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거꾸로 교수인 나에게 질문합니다. 니는 지금 학생이 그렇다 하더라도 니는 지금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학생도 공부를 해야 될지 게임을 해야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교수가 수업을 맡아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1시간 게임하도록 내버려 둬야 될지 그 판단도 제대로 못 서지 않느냐 너. 네가 그런데 학생들 보고 뭐를 할래?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만불 시대를 목적으로 하고 얼마나 달려왔는지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생겼으면 끝까지 기도해야죠. 답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10절에 읽으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얘기할 때 3장 1절, 우리 3장 묵상하고 있는데 3장 1절에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무슨 인수분해를 대학 들어가기 전에 다 외워야 된다, 의학 사전을 다 외워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자. 그게 답이다. 모든 답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어두운 것은 그 말을 하는 순간 붙잡혀 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사가 그러면 해직당하고 대학 교수가 그러면 징계당하고 그런 말.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예수를 얘기하다가 학교에서 쫓겨나는 날이 있을까 그러면서 조마조마하게 있었는데 아직도 안 쫓겨나고 지금도 그 얘기하라면 못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내 자신도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누구 하나가 예수를 전파하다가 죽어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 사람이 진짜였다 그렇게 말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런 우리 세대가 그런데 남보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너희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11절에 읽어볼게요.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은 말씀이 없으면 안식이 없고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없이는 불안이 있다, 이런 내가 말을 썼는데, 그런 말로 끝나느냐? 사실은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가고 이런 말입니다.
너무 띄운 거 아닙니까? 너무 뛴 게 아닙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이 그 얘기를 오늘 묵상하고 내일 묵상까지 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면 좀 귀담아 듣고 그거를 그 말이 어떤 건가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 할 일 다 하고 말씀을 자꾸 주장하니까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어제 저녁에 그랬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거하고 다른데 지금 그걸 그다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결코 안심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지금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안심하면 안 된다. 안심하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직 안식에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식이 못 들었다는 거예요. 구원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기 힘든데 안 다닐래요, 교회. 그러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기 읽어보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정된 사람은 잠시 그랬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요. 진짜 예정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도 없고 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어떤가 그것만 돌보여야 되니까 돌이켜서 나는 진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는 안식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너희들은 너희가 아니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읽을 때 나오는지 아니면 내일 읽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일 것까지 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들어간다고 해요. 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 이거는 믿음으로 가는 내가 내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넌 천국 간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나 믿음으로 간다고 하면 가는 거죠. 조금 어렵나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다가 쉬운 얘기를 누가 딱 하면 막 거기에 팍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끝까지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데 신학교 다니는데 돈 주고 공부하는 거지. 그냥 갔다 오면 그냥 안수 주려고 갔다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몸이 비틀리지만 사실 이걸 외워야 돼.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조심을 왜 해야 되냐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사람도 떨어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은 그 옆에서 말 잘하는 교수님 옆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천국 갈 거니까 우리들은 다 천국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놓쳐버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식이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려고 지금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항상 오늘이에요. 거기 출애굽 할 때도 그때 오늘이고 나중에 다윗이 얘기할 때도 오늘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출애굽 얘기를 다윗이 오늘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구약 3000년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얘기하는데 오늘 지금 당장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오늘, 성경 속의 오늘만 사실 내 날이죠. 과거에 믿었다고 큰소리 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고 나중에 믿을 게 이거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 혈세 쓸게 나중에 믿을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을 시키느냐 그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는 3차원적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복잡한 거를 하나하나씩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엄청 여러 번 얘기를 해야 그 3차 그 차원 높은 게 하나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 가지고 성이 덜 차더라도 또 다른 얘기를 보완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냥 이 얘기대로 읽었고 다음하고 끼워 맞춰서 한 차원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현재 유혹을 받으면 안 돼. 오늘은 예수님이 안 온다. 오늘은 먹고 자자.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술 한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니꺼라 오늘. 어제 술 먹었는데 그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뭐 어제 술 먹은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오늘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배워도 끝이 없고 언제까지 교회 나가야 돼? 좀 그만큼 배웠으면 이제 안 나가고 자동으로 이래 가는 길이 없나? 이런 마음이 죽을듯이 일어나는데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좋은 말씀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는 말씀으로 충분히 소화시키면 영양 실조에 안 걸리고 되는데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거 봐라 여기 있잖아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이거 믿어 이러면서 그렇게 들이대고 막 강요시키고 이러면 그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다 알아요? 뭐 목사도 모르고 뭐 신학 박사도 모르죠 당연히 다 모르는데 신학 박사 요 한 절 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경 66권을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안다는 거는 틀렸다. 그러나 오늘 주는 말씀은 내가 묵상해보니까 이렇게 주시더라.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제가 동산병원 원장 하시던 지금 나이가 84세 우리 대구봉원대학 석좌교수 하시던 분을 어제 저녁에 만나가지고 우리 정 교수하고 묵상 나눔할 때 좋았는데 난 다시 가면 안 되겠냐? 교수님 오십시오. 월요일 날 8시에 합니다. 그래 좋다 알았다. 좋아가지고 시간표 쓰고 그 방 번호 써가지고 지팡이 찍고 그래 월요일 날 아침 보자. 월요일 날 보자. 그러고 갔어요. 늙어 죽어가지고 늙어 죽어가 아니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말씀 말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고 1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고 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제가 오늘 없으니까 그런데 유상인 집사님이 재판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중함이 문자들이 보내는데 모든 것을 용서하라 이래가지고 입을 다물으라 이래가지고 막 변론하려고 나갔다가 입국 다물고 돌아왔다고 이러는데 이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피차 고면하라. 중요하죠? 예, 별표 2개 쳐놓고 넘어갑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중요한, 이거를 날마다 얘기해줘야 돼. 옆에 사람한테. 날마다. 우리가 시작할 때가 뭐예요? 시작할 때 확신을 가졌으니까 교회 나오잖아요. 그게 첫사랑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해요. 첫사랑, 난 정말 하나님만 믿겠어요. 다른 사람 안 믿겠어요. 인간은 진짜 믿을 게 못된 걸 알았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 떠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잊지 말고 견고하게 뭐 하고 있으라? 잡고 있으라. 잡고 있는다는 것은 붙들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카테코? 카테코. 예, 카테코. 나중에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우리가 왜 히브리어를 알아야 헬라어를 알아야 되느냐. 헬라어 몰라도, 똑같은 게 나오면, 아, 그때 이런 말이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친한 애들, 친구들 만나가 교회 나가나, 안 나간다. 우리 마누라가 잘 나간다. 이놈아, 네 마누라 말고 네가 잘 나가야지. 아니,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마 자락 잡고 가기로 마누라하고 얘기했어. 니 그래 술 취해가지고 이따가 벌써 가버리고 없는데 술 깨면 이러니까 뭐, 근데 뭐 헛소리를 하는데 뭐 자기는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하여튼 자기가 그런데 꼭 붙잡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자신이 있대요. 갈 때 꼭 붙잡는다는데 틀렸어요. 자기가 잡아야 돼요. 자기가 뭘 잡아야 된다고요? 첫사랑을 놓치지 말고 잡아야 돼요. 뭐 안 믿는 사람을 막 강제로 붙들고 와서 나오라 하는 거 또 참 중요해요. 그건 자기 은혜가 넘치니까 그거를 붙잡아 와가지고 교회 댕기게 하는 게 참 좋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하면서 내 신앙은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말고 내 신앙부터 먼저 챙기고 내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는 말을 이렇게 했지만은 3장 7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3장 7절이 아니고 이 앞에 몇 절인지 제가 안 적어놨네요. 너희가 6절이네, 6절. 그 뭐가 된다고요? 그의 집이 된다.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뭐 하면 굳게 잡고 있어. 예, 하나님 말씀을 꼭 잡고 있으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성전은 누가 머리예요?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몸은 우리는 지체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없는 게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 시대 목 잘린 그 동상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되는 거예요. 목이 있어야 돼. 이래 들어보면 이게 목이 없구나, 머리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 뭐 사람 취급 안 해도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중세 때는요. 예수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보고 믿는다 하면 안 죽이지만 안 믿는다 하면 짐승처럼 죽여도 가책을 안 받았어요. 제가 말한 거를 그걸 강조를 해가지고 막 그 말을 막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 사람 죽일 때 하나님 믿는다 하면 그 이제 재판을 정식으로 받고 안 믿는다 하면 그냥 짐승처럼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나는 그게 지체로 살아야 돼요. 19절 읽어봅니다. 15절 오늘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말라. 이 뒤에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너희 오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너희가 뭘 듣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듣고 있거든. 그냥 내 던져버리고 오늘 바쁜데 뭐 어제 듣던 거 묵상했으니까 오늘은 뭐 그만하면 안 되겠네. 묵상 뭐 했는데 잊어버렸는데요. 그럼 오늘 또 해야지. 그냥 교회 나오면 좀 쓸만한 거 얘기하지. 맨날 말씀 이러고 말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만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안 굶어 죽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온갖 노벨상은 유대인들이 다 사고 다 타고 미국의 경제도 뭐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래.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킬 때도 뭐 학생들 보고 뭐 만들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한 사람 얘기하면 두 사람 듣고 또 그 사람 얘기 끝나면 그 다음 사람 듣고 막 싸우고 이래 안 합니다. 그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끝까지 이 사람은 계속 얘기하고 또 그 사람 다음 사람 얘기하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참고하고 글르고 뺄 건 빼고 또 한 단계 높여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래 막 나중에 가보면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그게 보석이라는 거죠. 그게 보석. 딴 게 아니고. 그래서 뭐 교회 오래 다닌 거는 중요하지 않고 묵상 오래 한 거는 그건 중요해요. 그건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보석이에요. 그게. 뭐 아무리 누가 뭐래 해도 그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성경을 받을 때 완고하지 말고 자꾸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묵상하고 순종하고, 순종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나에게 메시지 주는 대로 그냥 듣는 게 그게 순종하는 거지,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순종. 내가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또 그 어려운 힘든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니다. 그럼 그 어려운 상태를 그냥 놔두고 또 넘어가다 보면 그게 또 위로가 돼요. 내가 큰 죄를 지었을수록 뭐가 돼요? 은혜가 큰 거예요. 그걸 주려고 지금 내가 이 율법에 비쳤을 때 내가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리게 하고 있어도 그냥 넘어가야지. 그걸 고치려고, 당장 고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이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냥 참고 넘어가다 보면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가 이걸 주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기쁨을 탁 주는데, 그때는 뭐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돈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주면 뭐 돈 많나요? 하여튼 뭐 1,000만 원 가지고 기쁨을 살 수, 오히려 걱정돼요. 왜냐하면 1,000만 원 내가 받은 줄 알면 누가 니 밥 안 사나 밥 안 사나 밥 안 사나 다 계산해 보면 돈 너무 많이 들어가. 오히려 안 받고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하고 믿음하고 비교하면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는 자는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예. 하나님이 경노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를 따라 나온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 누구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 교회에 나온 사람 보고 하나님이 노하신다고요. 우리 구약 성경 읽어봤잖아요. 너희들 제사 그 피냄새 듣기 싫다. 찬송하는 소리 듣기 싫다. 마당 밟는 그것도 듣기 싫다. 너희들 속에는 내가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상한 심령이다. 골마가지고 고름이 나오는 그거를 꺼내놓고 애통할 때 내가 치료해주는 그거를 내가 원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내가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아요.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받아요. 죄가 많을수록. 난 죄가 없어. 나보고 왜 죄가 있다고 그래. 근데 니 왜 교회 가는데? 교회 가면 그 착한다 소리 듣고 뭐 좀 봉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 절로 가라. 절로 가면 이름도 붙여놓고 오래 붙여놓고 좋다. 기가 짱이 써놓으면 오래 간대 이러면서 가라. 글로 가라. 내가 동부교회 나가서 가장 은혜 받았을 때가 교수들 평가 받았는데 꼴찌에서 5%는 감봉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간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뭐 들어갔는지 나왔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 보면 오라고 그래. 가니까 사인해라 이래. 30% 월급 삭감. 이거 근데 그 옆에 사람이 이거 가지고 살겠어요. 근데 그거 충분하지 이러면서 사인 떡 해가지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냐. 교회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수요 예배 안 가던 게 수요일 날 예배 가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학교고 뭐고 다 그막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게 첫사랑이죠 사실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는 돈 많이 와도 돈 많이 준다 해도 뭐. 네.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 보고 야단치는 거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저 밖에 있는 절에 다니는 사람 보고 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척하는 그 사람 보고 경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단친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 16절하고 17절하고 비슷하긴 한데 말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속에 문이 일어나고 얼굴이 찡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그런 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시체인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서 그 사람이 찡그리고 있고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화도 못 냅니까? 예수님도 막 둘러 엎어버리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까? 돼요. 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몽둥기로 사용할 때는 목숨 걸고 네가 해라. 목숨 걸고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맞아 죽을 각오로 해라.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맞아 죽었다. 십자가에 맞아 죽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디 제사장들이 장사하라고 허락했는데 아주 초년생 30살짜리가 와가지고 재판을 그거 자판을 매대를 갖다 둘러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막 비둘기 쫓아버리고 짐승 다 내쫓고 이거 당연히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해라. 그렇지만은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씩씩거리고 분을 내고 그리고 살아나려고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너는 죽은 거다. 그건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다. 넌 시체다. 그러니까 결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니라. 그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범죄한 자들이 안식에 못 들어오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천국 가는 걸 얘기하고 그 죽은 거는 지옥 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적 용어를 쓰면은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지만 아직 신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이게 신학의 밑받침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지옥이고 순종하면 천국이라는 그 말입니다. 예? 예. 그 교회에서 왜 그 은혜스러운 데 가서 은혜만 받고 오면 되지. 거기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씩씩거리고 얼굴을 붉으라 하면서 했냐 말이에요.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 내가 놀러 가려 했는데 교회 나오라 해가지고 성질 나게 만들고 그러려면 교회 놀러 가는 게 100번 낫죠. 그러면 이런 소리 안 듣죠. 왜 출애굽 해가지고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죽어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지옥이라는 거예요. 물론 서울역 앞에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하고 마이크 잡고 계속 떠드는 사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믿으러 나와서 좀 믿어라. 말씀이 들리면 오늘 말씀 들리면 들으라. 설교 시간에 딴짓을 하고 뭐 물떠러 다니고 뭐 간식 준비하고 이러지 말고 말할 때는 좀 듣고 뭐 간식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든지 안 그러면 끝나고 나서 먹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말씀에 완악하면 안 돼.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복은대가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 복은대 나온 게 그리 많지 않은데 이 복은대가 나와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복은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는 교회 다니면 늘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데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 교회 나오면 다 믿음이 있다라고 나는 그 사람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라. 제일 첫 줄이 조심해라는 뜻이죠. 제일 첫 줄이 조심해라. 예.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라. 떠내려가 버리면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안식에 들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20절부터 하는 거예요. 안식에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고 미리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걸 보면 그건 안식이 안 들어간 거예요. 분명해요. 근데
다시 믿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안식에 들어간다 해놓고 괴로우면 지금 유혹돼 있고 지금 떠내려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끝까지 가야 결실이고 중간에 탈락하면 낙과가 되는데 그게 사실은 처음부터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예정론을 제가 감리교 다닐 때 예정론을 되게 비난을 했는데 이 예정론이 아니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예정론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남을 평가할 때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예정론 안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서 이해해서 그리고 예정론 때문에 행복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